예,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예,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 이제 기도 다음 시간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구원의 귀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소요의 문답부터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소요의 문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0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이 되냐, 효과가 되는 말인데요.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그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우리 생활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도죠. 기도. 마음의 준비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뭐 다짐을 하는 건 좋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로서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그냥 읽고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이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한 반쪽 혹은 좀 아주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교회에 와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이 목차를 먼저 볼게요. 자, 오늘 기도의 능력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얘기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성. 세 번째는 조지 물러라는 이제 독일 태생의 영국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 24살 때 가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수첩에 말리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범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또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시지만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기도의 능력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땅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시멘트에 그냥 씨앗 뿌리면 알아서 열매가 맺힙니까? 뭐 안 되죠. 땅이 좋아야 뭐 농사 다 해보셨잖아요. 땅이 좋아야 뭐 이렇게 열매가 나지. 땅이 막 시멘트인데 씨앗 뿌리면 끝나죠. 죽죠.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좋은 땅이 되어야 이제 씨앗이 심겨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판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생각가 세상에 가는 거를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욕심대로 세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해야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가고 싶으면 세상으로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함께 하기 위한 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예전에 말씀과 기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만 다 뭐 익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기도의 능력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지금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래요.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또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감사가 있고 기도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믿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뭐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뭔가를 간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금대접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금대접의 향기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평안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다 맡겨라.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 염려를 어떻게 맡길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는 있지만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요. 감사가 어떨 때 감사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진정한 감사입니다. 근데 왜 그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보았지 않습니까? 아삽이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감사하는 그런 삶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감사할 수 있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냐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앞에 여전히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뭐 알 길이 없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는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다. 아멘. 이 감사는 내 삶이 지금 어렵죠. 이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어려운데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진정한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지금도 이제 총리와 같은 이제 상당한 고위 관료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무총리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신하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제거하려고. 그럼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이제 왕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종교적 행위 이런 거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왕이 조서를 해가지고 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보십시오. 첫째 줄에 다니엘이 이 조서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신에게 지금 뭐 종교적인 행위 이를테면 절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갑니다. 근데 이걸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발각이 되면 30일 안에 이게 들키면 나는 어떻게 되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조서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면 내가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뭐합니까? 심지어 감사해요. 그리고 저 같으면 그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아무도 못 보게 그냥 하나님만 아시라고 이렇게 할 텐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 이거예요. 봐라. 너네들이 그렇게 한 거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는데 봐라. 난 그래도 기도한다.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뭐합니까? 감사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 거의 순교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하고 창문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들키면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지금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게 왕도 못 구해줘요. 왜냐? 왕이 못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또 때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참 말은 쉬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한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날 그 문제에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40년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그 문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니까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은 괴롭죠. 뭐가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너무나 괴로워요. 마음은 답답하죠. 뭐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여전히 뭐 눈 뜨면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은혜가 넘치고 아까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오늘 왜 이러냐, 이 문제는 왜 나를 힘들게 하냐,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냐, 맨날 불평과 원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때로 주님께서 어떤 일도 해주시냐면 그 문제가 갑자기 뭐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한데 신앙은 사실 그러한 거거든요.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신앙 못합니까? 뭐 믿으면 다 되는데요. 그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좌절되는 순간이 있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도 그때도 감사하는 게 진정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전에 작년인가에 다니엘 설교 한번 했는데 다니엘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다니엘은 죽어도 뭐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이 뭐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제가 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오 뭐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뭐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지금 죽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 열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사자굴 들어가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니엘이 지금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먹을 만큼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많이 살아서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할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목숨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사자에 봉해가지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면요 바울은 목 잘려서 죽거든요. 나중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사랑하시고 스데반도 사랑하시고 바울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거의 순교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사자굴에 지금 한번 여러분이 지금 동물원이 아니고요. 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여러 마리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뭐 건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자굴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사자굴보다는 좀 덜할 거 아닙니까? 사자굴은 바로 죽음의 고통이니까요. 그것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지 물러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이 사람은 성경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이분이 이제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에서 살다가 24살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영국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셨냐면 고아들을 많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수첩에다가 기도 내가 몇 월 며칠 날 기도 이런 기도했고 이런 응답이 됐고 이런 걸 다 썼어요. 다 쓰니까 이걸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5만 번.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으로 간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중에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한 300명 정도의 고아가 있었어요. 고아를 이제 돌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가지고요. 갑자기 제빵사가 빵을 부어가지고 오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수레가 고장났다고 고아원에 우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유 배달원이 고장 안 났으면 여기 올 일이 없죠. 우유 자기가 배달해야 되는 게 일이니까 수레가 고장났을 때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이거 한 번뿐이 아니고 5만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조지 물러의 목사님에게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조지 물러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움 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때까지 봉사한 게 얼마고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시구나. 다른 말로 그걸 하나님 미쁘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직스럽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신실하시다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 조지물로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딱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간과할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싶다.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참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물론 뭐 중보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간구만 막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물론 그걸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외에 그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러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달라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다니엘처럼 조지물로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아까 뭘 허락해 주십니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 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낙심이 없고 좌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오늘 있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물러 목사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금방 문제 해결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뭐 그렇게 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한번만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와 기다림인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뭘 기적의 역사만 나타나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지 물러의 목사님과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